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호소하고 이것을 속히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를 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설명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여기서도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이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방어와 변호에 치중을 했다면,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이제 10장으로부터 이 뒤쪽에는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의,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의 관계가 많은 부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적대시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사도권의 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잔류할 경우에 또다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사도와 관계가 많은 부분 회복된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계속 잔류하면서 또다시 이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어떤 오해를 증폭시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또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완전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다시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용인해서는 안 되고 적극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는 온순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칭찬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부터는 사도의 어조가 굉장히 강경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사도적 권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사도에게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만들려고 사도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합법한 정당한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저 바울 사도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살펴본 바대로 돈을 밝히고 음란하고, 그렇죠. 성도들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사도를 대적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탄이 심어놓은 그 불의의 씨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이런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사도가 경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그릇된 거짓 교사들의 논리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누가 정말 진짜 사도냐 이 부분을 입증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먼저 자기를 비난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즐겨 비난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얼굴을 마주할 때는 온순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이제 이런 바울을 빈정거리는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실제로 성도들을 대면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분명한 말로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글로 담아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진리를 설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런 이제 오해를, 바울에 대한 악한 악의적인 이런 오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냐? 바울은 멀리 떨어져 편지를 보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담대한 사람처럼,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막상 얼굴을 대면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를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을 뿐이다. 거짓 사도들의 주장처럼 내가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관용함으로 내가 그렇게 그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목사로서. 왜냐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단 위에서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애누리 없이, 가감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을 사적으로 대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10분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만 우리 목사는 엄하게 하고 내려와서는 제대로 우리한테 말도 못한다. 아주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참 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비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어떤 그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을 오해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달라서가 아니라 단위에서는 분명하게 불특정 다수의 성도됨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사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충분히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런 양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는, 목회자는. 사도의 직분이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엄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때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다가가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직의 특성을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짓 교사들이 알 까닭이 없으니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사도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떨어지면 큰 소리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얼굴을 마주대하면 그냥 외면하고 꼬리를 내리는 아주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도다. 가짜 사도들은 그 사도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해를 만들어내고 악의적인 말들을 만들어내서 비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갈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의역이 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비겁해서 만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이중적으로 어떤 모순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악의적으로 오해하는 몇몇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온유함이 아니라 강력하게 내가 그들의 잘못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내가 그들을 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않기를 내가 지금 원한다고 사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단호하고 지엄하게 강력하게 그들을 응대합니다.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를 이간시키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가 강력하게 응대를 하고 왜? 그들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온유도 관용도 보이기를 사도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아닌 대부분의 성도에 대해서까지 사도는 자기가 이러한 감정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성도와 맞서야 되는 이런 일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맞서야 되는 이런 일이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도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죄인들이 모인 것이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 같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서까지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그런 자들을 강하게 대함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를 다 품고 모두를 다 잘한다고만 얘기하죠. 왜? 그래야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올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사도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은연중에 사도가 밝히고 있었던 거죠. 참된 사도는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러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갖게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사도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현혹되고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오기 전까지 빨리 그 문제를, 그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사도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문제를 목회자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성도가 스스로 돌이키고 바른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놓고 나를 부정하고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한테는 내가 강하게 그들과 맞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나하고 그대들과 불편해질 이유가 없다고 사도가 아주 완곡하게 갈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와 맞서야 되는 일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그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그런 자들과 맞서서 감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자기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로 말미암은 과실을 간구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어서 교회와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의 직무, 그 사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목회자의 직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무기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일어선 모든 교만을 깨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들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육신 안에 거하면서 때로 육적으로 행할 때가 있지만 자신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계획과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그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나도 인간이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그대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육적인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사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자기들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어떤 강력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때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과 어떤 견고한 인간이 만든 어떤 진도 파괴시킬 수 있고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지식이나 인간의 교만이나 헛된 인간들의 모든 생각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바로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가 강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사도는 자기의 직분이 갖는 이 위엄과 권세를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를 대항하는 자들의 논리처럼 그렇게 사도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엄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능으로 모든 걸 다 깨트려 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바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불신앙을, 모든 인간의 교만과 아집을,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깨트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죄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사신 바 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죄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끝장나버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자들이다, 우리가. 그러니 다시 죄법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성도는 부정해야 된다. 사도가 이 성도의 구별된 변화된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될 존재가 우리다.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기 위함이란.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영혼의 날을 세워서 이것을 거스르는 자들과 진검승부를 펼쳐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반기독적인 이런 사상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과 제도를 들먹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단칼에 그들의 논리를 격퇴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주장하는 그것이 인류를 파괴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얼마나 삐딱하고 잘못된 논리인 줄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의 세상은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다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인간의 이 허무맹랑한 생각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허황된 어떤 이론과 사상과 철학들을 깨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이렇게 눈 번이 뜨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평화를 다 빼앗길 겁니까?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이 도덕과 윤리의 규범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이런 현실을 그냥 우리는 묵고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김정은이를 환영하든지 말든지 내 먹고 사는 거하고는 관계없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근데 어찌 그것이 그 시대에 사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지라도,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에 자기애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그 일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세상과 격돌하는, 그래서 그대의 주장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내 논리가 옳은가, 한번 칼과 칼을 꺼내서 한번 맞부딪혀 보자. 부러지는 누구의 칼이 부러지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교만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신자의 가족 안에서 모양 간에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소모적이고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참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대와 내가 모두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들 중에 일부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면서 거짓된, 다시 유대주의의 그 망령된 율법주의 아래로 들어가고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려 놓고 여전히 교회 안에 당과 팔을 만들어서 그 지경으로 있느냐 이거죠. 사도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진짜 사도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사도는 더 단호하게 말하기를 6절에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는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복종을 온전하게 만들고,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모든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징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려고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앞에서 다 복종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사도가 거짓 사도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모두가 다 그 복음 아래 복종하면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월권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결정이 뭡니까?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권징하고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는 그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집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아마도 사도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사도가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의 직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벌백계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속 교회 한 부분이 썩어 나가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자들이 계속 교회의 한 부분을 좀먹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사도가 얘기합니다. 칼을 갈고 내가 그들에게 가고 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그런 경직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목자적 공권을 가지고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사도는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사도 자신의 직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의 질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나를 고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니까. 오늘도 많은 지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일을 지극히 등한히 여기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뜻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진리의 도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는 이 시대의 목사들의 직무입니다. 사도는 사도의 직무와 그 책임에 대해서 논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권위가 붕괴되어 가는 시대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면은 그게 뭐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더 우스운 얘기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림자라도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게 무슨 순박함 때문인지 무지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권위를 악용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면 어찌됐든 그걸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건 목사 소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뿌리 나가지고 이렇게 들이받는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권위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탈권위적인 병폐와 폐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곧바로 자기입니다.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도 날 간섭하거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사도가 왜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냅니까? 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려지고 성도는 그 진리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권위 아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사도의 권위가 흔들린다. 바울은 저거 가짜야. 이런 말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각처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발본색원하고 도려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교란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진원지는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상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진리를 거스리려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지는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교회가 사단이 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나 시대의 사명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단의 회방과 우리를 흩어버리게 하고 이 거룩한 숭고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를 이간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회방을 이겨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성경의 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쫓아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연보의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사도의 권위의 이야기를 1장에서 7장까지 충분히 다뤘던 얘기인데 좀 더 강한 어조로 왜 다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어떤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빈틈이 없어야 이 시대를 맞설 거 아닙니까? 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완전히 인간을 앞세워서 그들의 발 아래에 놓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마귀의 세력들과 맞설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요. 목사의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원리의 선포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일치 단결이 돼야 그런 세상과 맞서고 그런 논리와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우면서 격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오합지졸이 돼버린다. 그럼 끝난 거죠. 뭘로 싸우겠습니까?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의 위력이 강함을,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 부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 직장에 있든 군대에 있든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던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